네. 오늘의 초점은 내 잔이 넘칩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보셔도 돼요. 전능이라는 걸 혹시 가늠할 수 있습니까? 힘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 뭐 하다 보면 이거 좀 힘이 딸리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예 없는 게 전능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전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창조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게 수고로우셔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전능, 그러니까 힘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으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하루를 쉬셔야 할 정도로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를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루를 쉬셨다로.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은 아니지만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죠. 하루를 더 쉬는 게. 주 6일 근무하는 사람은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쉰다 못 쉰다는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저도 하루 더 쉬고 싶어요. 이 얘기하면 또 아예 쉬세요 그럴까봐 그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쉬실 분이 쉬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이라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만든 세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셨다라는 창세기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을까요? 누구 주려고? 제가 예전에 레고를 하나 사서, 경찰 스테이션인데 밤을 새면서 정말 만들었습니다.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 만들어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제가 놀라고요? 자는 게 좋죠, 저를 위해서는. 왜 밤새워 만들었을까요? 딸내미 주려고. 근데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이게 뭔데, 자고 일어났는데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만든 이 세상을 누굴 주기 위해서? 이쯤 되면 청년들은 답이 나와야죠. 아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 주기 위해서. 아담은 뭡니까? 곧 우리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세상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셔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최선을 다한 거의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향해 있어요. 자, 그럼 원래 그 세계를 얻게 된 아담은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겠죠. 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러니까 내 아버지죠. 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최고의 사람과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고,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인 관계.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깨트립니까? 사단이 깨트리죠. 그래서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거기서부터 이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사람을 향해 있는데,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 이 원죄의 결과였습니다. 이거 다 주려고 너 만들었어.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사람을 향해서 향했는데, 이거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싫은 게 어둠의 세력이었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하나 들어간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게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되게끔 만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범죄의
그 타락 기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향해 있는 것이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편에서 바뀐 거죠. 타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그 진짜 세상, 그래서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나온 그 구약에서의 범죄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 우리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한 그 일의 대략적인 근간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이 범죄 후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거예요. 범죄 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얻고 뭐 해가지고 변화되는 사건들도 많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이 또 믿음이 뭐 우리가 식는다는 것처럼 또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또 멀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물론 이제 범죄, 그 원죄의 영향이지만 왜 그럴까? 이게 원죄 이후에 사람에게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목적이 자기 자신으로 목적이 바뀌면서 자기 자신을 채우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야망, 야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나를 채우는 것,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채우는 것을 사람은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게 만족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하면서 무릎을 친 게,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의 가치, 저의 가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보다 크다고 그럽니다. 세상보다 큰 게 우리 가치야.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 세상보다 더 큰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담아도 여전히 용량이 남아요. 그러니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더 큰, 우리 용량보다 더 큰 것으로 담아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인간의 욕심이 이만큼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갈증을 일으키며 사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예전에 제가 그 청년들을 맡아서 목회하는 그때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10억이 1차 목표고, 부자 아빠 프로젝트라고 해서 10억을 채우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종잣돈이 돼서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TV에 나왔는데, 쓰레기 봉투 7,000원, 한 달에 7,000원 드는 걸 아끼려고 그 자기 쓰레기를 이렇게 소분하듯이 착 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종량제 봉투 좀 빈 거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 다른 사람 집 쓰레기통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7,000원을 아끼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아끼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분은 10억 모으겠다. 저렇게 하면 진짜 10억 모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10억 모으면 저분은 이젠 됐다 하고서 그렇게 할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상상하지만 20억을 목표로 또 할 겁니다. 그렇게. 20억을 목표로 채우면 그 다음은 30억, 40억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겠죠. 그분의 평생은 자기 쓰레기, 남의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삶으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수입이라든지 소유라는 것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금화가 정말 자기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정말 전무후무한 소유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에 흘러와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근데 그 소유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비교도 안 될 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사람과 내 잔이 넘치다고 한 사람의 고백이 극명하게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는 뭘 얘기하느냐? 솔로몬의 고백을 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하는 삶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가 되게 하는 삶.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 하나의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는데,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단 하나의 조건만 이루면 여러분들의 소유가 얼만큼 있다 없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떤 길을 간다 뭔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덜 건강하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 그런 거 싫은데, 나 뭐 스포츠카도 좀 몰고 싶고 10억짜리 아파트 좀 살고 싶고 이런,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살아보세요. 살아보는데 그 길의 끝에 여러분들의 고백은 뭐냐? 살아봤는데 다 별거 없네요. 다 허망하대요. 이 고백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으세요? 다윗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치고 들어오는 청년,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청년이 이제 치고 들어오겠죠. 목사님, 솔로몬이 전도서 이후에 회심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도서를 쓴 것 자체가 회개의 삶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 고백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헛되다고 고백하면 인생을 마감할 건지, 하나님 내 인생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막 할 건지, 어떤 걸 할 거냐.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근데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의 목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매주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 방식이면 나한테 손해가 돼도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삼는, 그게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가기 싫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자고 싶고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했죠. 우진아, 네가 목사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얼른 일어났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일어나서 막 씻고.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내가 좀 희생하는 일이라도, 내 수고의 땀이 좀 흘리는 일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삶, 그게 나에게 익숙해지면 그게 말씀을 쫓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매일매일 한 달 계속해서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끔,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게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 삶이 오늘 이 시대, 특별히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청년들의 세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세대의 청년과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해요. 좀 전에도 우리 유광영 사님하고 얘기했지만 그게 의미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건초에서 저 사람 오래된 사람이면 이렇게 한다는데, 바뀌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대 때 참 없었던 게 뭐냐? 정신문화적인 것들. 정말 정신문화적인 것들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런 추진력들이 정말 저 친구가 저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왔는데 왜 이렇게 결단을 못하지? 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았어요. 왜냐? 말씀이 너무 흔해. 말씀이 너무 홍수야.
근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물입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요. 수요일에도 설교 드렸지만 어디 틀어보면 막 설교 방송부터 뭐 어플 여러분 뭐 집에 성경 한 권 없어도 이제는 성경 스마트폰 말씀 다 되잖아요. 차고 넘치는데 말씀이 부족합니다. 희한한 거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접하는 건 너무 넘쳐나는데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게 이 시대 정신이 내가 손을 보는 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내 배가 불리워지고 내가 유익 보는 거가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길의 끝에 진짜 축복, 진짜 다윗의 고백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 정말 내 인생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쳤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동성교 공동체의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4분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주시는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기쁨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의 날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 이들의 인생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습니다라 고백하는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잔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 목자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법과 식을 따라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게 하시고 함께 도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